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들어도 가야 할 길입니다. 힘들어도 가야 할 길.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때 나이가 75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이집트에서 떠나라, 데리고 나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때 또 나이가 모세가 80세였습니다. 자, 공통점이 뭘까요? 결국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나이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대에 이제 모든 짐을 다 쌓아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전혀 우리가 가보지 못한, 여러분들이 가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곳으로 가서 거기 가서 다시 일구고 다시 거기서 살아라. 너의 본토, 너의 친척 의지하지 말고 가라. 자, 한다면 여러분도 가시겠어요?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힘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자기에게 찾아온 청년에게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장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라고 한 그 사람에게는 야,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당장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또한 너무나 어려운 명령이죠. 정말 힘든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운 길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죠?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거 너 따먹으면 너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을 시험할 때, 야,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야. 너 나한테 경배해. 그러면 이 온 세상을 다 너의 것이 되게 내가 만들어줄 거야.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뭔가 이 사탄 마귀의 말은 뭔가 달콤합니다. 뭔가 내게 큰 유익을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자, 여러분, 그런데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려운 길을 갔던 그 하나님의 명령, 그 길은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 길을 따라갔던 아브라함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저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그 자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결과를 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어려운 길을 갔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반대로 말해서 사탄 마귀는요. 사탄 마귀를 따랐던 하와와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달콤한 그 유혹의 말이 자기에게 큰 유익을 줄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었지만 결국 그렇게 됐다가 결국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수고와 고통과 그
그걸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 바로 우리가 그 후손인들인데 그 후손들은 영원히 그렇게 힘겹고 어렵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원죄 속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는 그런 원죄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음녀의 입술, 그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아주 달콤하다는 거죠. 기름 같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줄 것처럼 말하는 그 입술, 그 음녀의 입술, 이게 마귀의 입술이죠. 근데 4절 나중은 어떻게 된다요? 쑥같이 쓰고 두날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사지, 죽음의 땅으로 내려간대요.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스올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결국 떨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6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오십시오, 그쪽 길은 지옥 길입니다, 이쪽 길로 가야 천국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고. 무슨 소리냐고. 자기가 지금 가는 그 길이 자기한테 유익된 길이고 자기한테 좋은 길이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들은 스올로 가고 있고 죽음의 땅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달콤한 유혹들이 계속 옵니다. 달콤한 유혹, 우리를 스올로 빠지게 만들고 사지로 내몰게 하고, 그 다음에 쓴 결과로, 날카로운 결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달콤한 유혹들, 당장 나한테 정말 좋은 것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달콤한 유혹들이 계속 우리에게 옵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거짓 교사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 이 거짓 교사들의 말들은 인본 중심적인 말들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유익을 줄 것 같은 말들 갖고 사람들을 꼬십니다. 자,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것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인데 11조 문제를 건듭니다. 11조가 뭐예요? 여러분들 11조 왜 해요? 11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11조를 내가 드림으로써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는 거고, 감사의 표현이고 믿음의 표현이 바로 11조예요. 근데 이걸 갖고 11조를 드려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딱 이렇게 질문을 던져 놓으니까 사람들이 뭐에 혹하겠어요? 자기 돈이 나가는데 저거 내가 안 내도 된다? 그러면 자기한테 당장 그 돈이 자기한테 큰 유익을 줄 것 같은 유혹이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 이런 걸 보기보다 당장 그 돈이 나가지 아니하고 나한테 있으면 나한테 큰 유익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넘어지는 거예요. 주일 성수 꼭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또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런 질문을 딱 던지니까 또 무엇이 유익되어지게 보이겠어요?
내가 이 시간에 장사를 더 하고, 이 시간에 친구를 만나고, 이 시간에 내 하고 싶은 것을 하면 큰 유익이 올 것처럼 팍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또 혹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성수를 안 하게 되어지면 또 다른 날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주일 성수가 뭐예요? 이게 우리가 안식일 개념이잖아요. 그죠?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주일이 안 된다면 수요일이라도 금요일이라도 다른 날이라도 자기를 위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주일이 안 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으니까 주일 안 가도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이. 뭐 믿음 생활 꼭 교회 가서 해야 되냐? 나 혼자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또 편하죠. 편함이 확 오죠. 자기한테 유익이 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을 죽이는 거예요. 내게 맞는 목회자, 내게 맞는 교회가 있어. 그러니까 찾아야 돼 하라고 하면서 이리저리 자기한테 맞는 목회자를 찾으러 다녀요.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으러 다녀요. 뭔가 좋을 것 같죠. 뭔가 잘 될 것 같죠. 자기 믿음에 유익이 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문진에 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문진 교회를 다니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나가시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호철 목사가 왜 여기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럼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 교회에 내가 마음대로 떠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죽으라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힘겨워도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이 개념이 바로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을 준다고요. 근데 나한테 맞는 목회자를 찾으러 다녀요. 나한테 맞는 교회를 찾으러 다녀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또 거기 가다가 목회자가 처음에는 좋아 보여. 근데 나중에는 실망이 돼. 그럼 또 떠날 거예요? 교회 좋아 보이지만 그러다가 또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럼 또 떠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요. 정말 우리를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죽이고 우리의 삶을 스올로 빠지게 만든다고요. 또 이단들의 말이 아주 달콤하죠. 이단들의 말은 뭐냐면 성경을 수학처럼 가르쳐요. 1 더하기 1이 뭐예요? 네,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뭘로 들어요? 눈으로 듣는다고요. 눈으로. 그죠? 눈으로. 이 사람이 나를 딱 쳐다보면서 들을 때에 이 사람이 내 말 듣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게 되어지죠. 볼 때 딱 들려요. 이게 딴 데 보면 저 사람 내 말 안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안 들려요. 자, 여러분 1 더하기 1이 뭐예요? 안 해. 아시네. 이단들이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식으로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뭔가 확 들리는 거죠. 정답이 딱 보이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하셨죠? 비유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비유는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일까? 저게 무슨 뜻일까?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마다
달리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비유의 말씀을 들 때 자기 삶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또 다른 사람은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저게 깨달아지고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1 더하기 1, 그게 2.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보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니 뭔가 확실하게 보여요. 근데 스올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 죽기, 귀신을 쫓아낸다, 뭐 병을 고친다, 마귀를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강조해야 될 대상은 뭐죠? 오직 예수 아니에요? 오직 예수인데 이게 뭔가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기적을 일으키고 뭐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마귀가 뭐 이렇게 그거 예수를 강조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쏠려 간단 말이죠. 이게 뭔가 귀에 아주 달콤하게 들려요. 그런 역사가,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은.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쫓아가고 그런 걸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게 만들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다가오는 그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들, 이런 사람들의 말들은 우리의 귀에 아주 달콤하게 나에게 유익이 올 것처럼 이렇게 들리게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의 결과는 나중에는 결국 쓰게 되어지고 날카롭게 되어지고 사지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스올로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쪽 길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솔로몬의 가르침을 우리가 오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하라고요.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부터 11절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두렵건대, 두렵건대. 이렇게 정말 그렇게 너희들이 잘못될까 내가 두렵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길을 명령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낭떠러지로 가고 스올로 빠지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아닌 거죠. 왜 우리에게 그 어려운 길을 가라 하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달콤한 그 유혹의 길은 결국 너희들을 넘어뜨리는 그 길이고 이 길을 가야지만 너희들에게 정말 복된 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렇게 어렵지만 이 길로 가야 너희들에게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자녀들이 그렇게 힘겨운 길을 가는 거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것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힘겹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구치면서 그 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그 땅은 우상의 땅이니까 너는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모세에게 데리고 나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고, 그러면 더 좋은 땅으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좋은 걸 주겠다고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결국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어려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속내는 결국 우리를 멸망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콤한 그 유혹으로, 달콤한 말로 우리를 후려서 결국은 스올로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편한 길, 유익된 길 조심합시다.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어려운 길을 선택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죠? 예, 저도 좀 나이가 좀 드니까 이 아침에 이게 풀리는 게 아니라 이게 굳어요. 그래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한 5분 동안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안 움직여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오죽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막 갈등이 생기죠. 오늘 갈까? 말까? 이거 한참 그러지 않아요? 그죠?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오죽하시겠어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그 어려운 길을 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이 길이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길이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이 길을 놓치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우리 사명을 놓지 맙시다. 예, 사명을 놓는 즉시 우리는 자꾸만 편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직분, 직책, 역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놓아버리면 점점 우리는 편한 길, 예, 그런 유익된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난 주일 한 집사님 때문에 감동을 먹었어요. 은혜가 됐어요. 뭐냐면 얼마 전에 수술을 받고 좀 아직 몸도 성치 않은 상황인데도 나오셔가지고 일부 예배 이전에 자기가 섬겼던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셨냐고. 그래서 이제 내가 맡은 역할을 이제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섬기셨습니다. 예, 뭐 그냥 자기 몸이 아직 성취 못하니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낫기까지, 이거 다 나으면 나가서 하지요. 이게 바로 정상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사명이 자신이 아직 육체적으로 다 낫지 않더라도 그 사명이 자기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다 끝나면 나가지요. 이거 좋아지면 나가지요. 이거 회복되면 나가지요. 이거 뭐 하면 하지요. 예, 이런 식으로 자신이 중심이 되어져서 사명이 뒤로 밀리면 결국 자신의 그 믿음은 죽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앞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내가 당장 죽어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 심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내가 오늘 당장 내가 죽어도 나는 사명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